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약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한 시의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한 대목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를 호명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 많은 경우에 이중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 없죠. 그들과 함께하며 부대끼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나 이 땅이 우리의 소속과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 이 성도의 정체성, 경계선에선 이중적인 정체성이 바로 우리들의 주소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이들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것이 바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직접 그들을 보호하셨고 보존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시게 되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악한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성도의 정체성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만 붙들며 삽니다. 거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붙들고 몰두하며 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 나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라고 하며 세상을 등지고 완전히 떠나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구름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되죠. 이 양쪽 모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모두 붙들어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만큼 악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참으로 고난과 역경과 불의가 많은 곳인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불법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도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곳 가운데에서 변화의 누룩으로 살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우리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거룩한 부담감이나 불편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도리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에서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미움을 받고 박해를 겪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주소서.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역경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이길 힘이 있게 해달라고,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힘과 용기를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이해는 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과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고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그냥 예수님 따라서 먼저 하늘에 가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지금 예수님이 곧 떠나시는데 이때 예수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면 이런 악한 세상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속하지도 않았는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분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곳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후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적극적으로 파송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대체 예수님은 왜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새가족부는 이 새가족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등록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5주간의 양육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육 받으시는 이 새가족들을 양육하는 조장님들이 또한 계시는데요. 매 주일마다 양육에 앞서서 이 조장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지난 주일에 경건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교육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순간마다 한 번도 떨리는 적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부담 없이 그 자리에 섰던 적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당신도 정말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는 늘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그 부담감을 가지고 간증을 하러 그 교회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간증 떨리지 않게 잘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제발 저 지금 쓰러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쓰러지게라도 해주셔서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와 그 시간을 감당해야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분이 아닌데 왜 그 부담감을 지고 걸어가게 하시겠습니까? 간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기 위함이겠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어지럽고 어렵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 대체 뭘 하시기 위함이냐? 그것이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이유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남겨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며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이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과 내가 어디에 소속된 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붙들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내가 거기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구로 너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기오스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구별되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단순히 구별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을 때만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신분과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본래 거룩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그 제사를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 우리가 어디를 봐서 거룩합니까? 근데 왜 거룩한 성도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재물, 여러분 이것들을 다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될 때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둘 때,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구별될 때 진정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인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집중된 인생이 진정 거룩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복음에 전도하는 능력이 없나?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힘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기도와 이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크게 어떤 기도를 드리셨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런 거죠.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양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옵니까? 메고서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냐? 왜 그 한 마리에 그렇게 집중하냐? 그 하나가 돌아올 때에 여러분 진정한 완전한 의미의 하나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과 교회끼리만 하나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넘어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기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어서 지금 주님은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17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뭘로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지죠. 진리는 먼저 2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시는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 거듭난 것이 아니죠. 구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될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서 거룩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요. 거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환상을 봅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지금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정결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결하지 않은 자신이 이 지성소 안에 있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런데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한탄을 합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의 입에 대고 말을 하죠. 너의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부정했던 이사야가 이 거룩한 숯불이 닿자 오히려 거룩한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해진 이사야를 선지자로 크게 사용을 하시죠. 자,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신약 성경의 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은 어떤 병이죠? 피가 마르지 않는 만성적인 피의 유출의 병입니다. 율법상 부정한 존재입니다. 부정한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병의 근원이 마르면서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정결법대로 하면 부정한 자가 만진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부정한 존재가 되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도리어 여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가 도리어 거룩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뭘 예표하냐면 십자가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한 몸에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성령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진리 가운데로 걸으며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 능력인지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든다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거룩할 수 있고 그래야 능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죠. 하지만 거룩해야 주님께 쓰임을 받고 거룩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의 메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에스겔의 한 환상이 떠오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흘러나오는 그 거룩한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거룩한 성도죠.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로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영을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제단 숯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으로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소원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바쳐진 구별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